샬롬.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는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으니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일을 하더라도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는 노고가, 수고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기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음을 알고 기쁨대로 살라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버림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때는 낙심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는 것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으면 지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부족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할 것이니 주여 나에게 주여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인생의 길을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의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를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강한 자라고 유명한 자라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허망하게도 삶을 마칠 때가 있고 미약한 사람이 오히려 인생의 노후에 더 유명해지고 의미 있게 사는 걸 또 많이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도 우리의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만 그런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묻혀있는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치료의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참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맨날 웃기를 원하지만 울 때도 많고 버림받을 때도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많은 목회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억울함을 당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뾰족한 해결책을 들어주는 것도 그리 많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로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관을 보는 것, 새로운 소망을 보는 것으로 위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받아두게 되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세상은 강하고 유명하고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만이 새롭게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육신이 낡아지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 포장지가 아주 최고급 포장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포장지인데 그 안에 날로 귀한 정금 같은 보물이 있다면 포장지 겉 문제가 아니라 속이 귀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로 기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문제는 썩은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깨끗한 곳에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양파나 감자를 보실 줄 아십니까? 아주 깨끗한 양파를 사뒀는데 옆에 썩은 양파 하나 집어넣게 되면 때리면 나머지 양파도 다 썩어버린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움켜잡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나기에 가득 잡고서 지금 저 건너에 줄을 넘어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생명의 동아줄을 잡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이 참 많죠. 내가 가진 것 중에 풍성한 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내려놓을 것, 풍성한 것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등감, 그 다음에 거절당한 모욕감, 상처받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자연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새롭게 변화를 원하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처럼 모순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베푸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것이 있어야 돌아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옳아도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어떤 자존심만의 문제면 양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After you, 먼저 가십시오. 내 양보에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은 다 세상한테 양보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쓸데없는 양보하지 못하는 옹졸한 자존심과 범죄함에 눈이 멀어서 숨기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면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풍성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화내고 다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을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인내하지 못할까요? 입술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 입으로 한 입은 자냐하고 한 입은 저주하는데 그 입이 똑같은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편할 때는 침묵으로 인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때는 담대하게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학자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옳고 그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 청년들의 피가 뜨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고 여러 가지 많은 때가 있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전했는데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택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가 둘 달렸을 때 둘은 처음엔 저주하다가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는 그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마지막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저주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란데 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미워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내버려둬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임을 깨닫시고 우리가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저 일하지 않고도 평범하게 먹고 살고 자녀도 갖고 가정도 갖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해야만 얻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땀 흘려 수고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얻는 수고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평안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리석음 속에 묻혀있는 망각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가 수고로 얻을 것을 예정해 놓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거든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얻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은혜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고. 그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처럼 아는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되죠. 노력하고 내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호의를 베품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한순간에 천연재현한 생각지 않은 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황충은 메뚜기의 다른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아는 작은 메뚜기가 아니라 큰 메뚜기입니다.
손가락 절반만에 손바닥 절반만한 건 큰 메뚜기입니다. 이 한 마리 메뚜기는 사람 손으로 잡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황충대가 한번 지나가면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함께 지나가서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그 결실이 많다 할지라도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생각지 않게 황충대가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참 허무합니다. 젊은 사람들 또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걸렸거나 연약함이 힘들었거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것을 깨닫는, 오히려 변장된 축복,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10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60을 전후로 많은 분들이 또 삶을 마치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한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를 하시면서 함께 목회했던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셨는데, 세븐이파 75세가 됐는데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이제는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세대를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루 한순간 속을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자로 문자로 말로 감사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정말 진심 어린 말씀을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카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안에 가업이 형편이 되게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힘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새롭게 힘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지 제 말씀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크지 않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함축되어서 그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 그 위로하는 것을 진정으로 말씀에 감사한다고 전해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작은 편지를, 목자가 편지를 보내는 그 말씀에 이 사명은 계속 해야겠구나 해서 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덧없음을 깨달으며 사랑과 감사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얻는 기쁨. 남들이 보기에는 문자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복음을 전다고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로를 주는 것이구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들의 육신이 힘들지만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 자녀들이 평안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열매를 뺏어먹는 게으른 사람이 된다면 그 삶이 기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우리가 바쁘게 하고 힘을 흘리고 땀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예약된 축복을 바라보시고 누리는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같은 하루에 24시간을 바쁘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그들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바쁘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 뭐냐면, 네가 네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고 하나님께 감사 한두 마디 돌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차고 넘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내 배를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내 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 투자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알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차별이 하지 않고 구별하시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 축하하리고 축복합니다.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못한 것을 보는 게 뭡니까? 꽃도 있을 때 봄에 피는 꽃이 따로 있고, 여름 꽃이 따로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다 철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까지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에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만족하고 형통할 때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선을 행하시는 기쁨 속에 살게 되면 어느 날 축복의 꽃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땡볕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죽을지 살지 장마가 질지 가뭄이 될지 모르지만 그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느덧 가을바람이 불고 추석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하지를 않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을 찾고, 그래도 당장 죽지 않거든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헌신하거나 예물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어딨어 교회가 속이는 거야 하지 못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의 미래가 별로 얻을 것을 빤히 알면서도 왜 자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로울 때 나 잘났어요 마치 송곳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보슨 살면서 참 좋았던 것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이 어렵게 하지만 하나가 배울 것이 뭐냐면, 이 동네에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티를 잘 안 낸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학업적으로 유명한데도 그저 청바지 하나 입고 커피 한 잔 들고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새삼, 와, 저렇게 뛰어난, 지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것일까? 왜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미소를 지을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 거짓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일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원칙대로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세상들처럼 막 내 것만 한 것이라 안분지조, 내가 필요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으로, 환경으로 돌려 베푸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갖는 사람, 정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 사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덧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현실이나 시대적인 것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것에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10년, 20년 후에 완전히 틀려서 멸시 조롱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완전한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 남보다 늦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한 것 같고 실패했고 병중에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버림받은 존재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세 집안의 마지막 막내로 크면서 하인인지 종인지 구분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의 다음으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됐던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되시는 찬양과 소망과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근실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말씀의 위로와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인생, 주시는 인생에서 감사와 선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를 통해서 영원히 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아오니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